오늘 하나님을 기다리는 복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는 당대 최강국인 아수르의 위협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과 나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게 삼켜지려고 합니다. 남유다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 믿음과 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애석하게도 남유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신뢰하지 않았고 애국과 동맹을 맺으며 위기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남유다가 애국과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국제 정세를 잘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치욕의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입니다. 지금까지도 상처가 남아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려 400년이 넘는 동안 애굽에게 지배를 당하고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한때는 전국의 모든 남자 아기들이 대학살 당하는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이라면 어떻게 그 역사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유다가 애굽에게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전히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남유다의 모습을 보시며 탄식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30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남유다에게는 멸망의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심판을 당해야 마땅한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은혜 받을 자격이 0.1%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사랑입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차례대로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진실을 말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됩니다. 당장 심판이 임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약속해 주시며 심판을 기다려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기다리시냐면 일어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신구약을 합해서 약 20번 정도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왕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매우 적극적이면서도 간절한 심정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진 탕자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탕자의 가장 큰 잘못은 허랑방탕한 생활보다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그냥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땅한 권리인 것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패역한 아들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굶어 죽기 직전에서야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집으로 향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모두가 패역한 아들이라며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이제는 없는 자식으로 여기라고 해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성경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눈에 보이는 이 길의 끝을 일어나서 지켜보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아버지는 초라하고 불쌍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 곧장 달려가서 품에 끌어 안습니다.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를 떠났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자녀가 돌아오기를 일어나서 기다리고 계시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18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버지만 자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아버지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며 완전하고 의로운 법으로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십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애굽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로마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남유다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정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다리지 못했고 인간의 기준과 판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40편은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기다림의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목자가 밤이 새도록 양을 지키며 아침을 기다리듯이 다윗은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이 기다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 경외하심과 신뢰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기다림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을 받을 때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극하는 그날까지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림이 쉽지 않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장군과 결투를 해야 됐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자 자신에게는 장인인 사울의 죽음의 위협에 도피해야 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이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은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을 소극적이다, 무능력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기다림은 정의의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기가 가진 노하우로 손을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정의로운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판단하시며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이 팬데믹의 시대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19절부터 25절은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남유다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전에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과 성숙의 은혜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고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의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회복을 넘어서 메시아를 통해 장차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선포됩니다. 태양의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빛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찬송 소리가 가득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1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궁극적인 기다림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정의와 거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절제, 위로, 격려가 우리 삶에, 이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고백되어야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기다림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